네, 올해 성탄절 주제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산골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우리 일생 동안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례없이 조용한 성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티, 선물, 만남, 산타클로스 행사 다 없어졌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처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표현했죠. 이름도 모르는 그 산골, 그리고 아주 그 존재가 미약한 처녀, 몇 살이라고 했죠? 14살? 예, 14살에서 뭐 진짜 당시에 노처녀가 19살이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 그 사이에 그 아주 어린 여성을 메시아의 어머니 성모로 쓰셔서 만세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의 뿌리라고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뿌리라니 좀 독특한 비유입니다. 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뿔을 전혀 연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UBF에 와서 성탄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원의 뿔 돋는 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뿔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뿔 났다 그러면 뭡니까? 화났다! 예, 보통 화나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 스팀 받는다, 열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화났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모아져서 누구든지 그냥 받아버리고 싶을 때 뿔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뿔의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뿔을 구원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큰 능력과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을 표현할 때 뿔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이름은 요한이라. 57절에서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과 친족이 이 출산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출산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다. 영어로는 Great Mercy, 굉장히 큰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7절과 1장 36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할머니라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니까 이 제사장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에 이런 평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다윗조차 음행을 했다 하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하거든요.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제사장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는 축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에라 모르겠다고 막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산 거였어요. 1장 앞부분 13절을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도 자녀를 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포기를 하지 않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부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한 축복으로 잉태를 하게 하셨고 게다가 메시아의 선구자를 낳고 양육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나이든 여성이 노산 너무 많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잉태하고 해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해산할 기한이 딱 차서 젊고 건강한 산모처럼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웃과 친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나 자연의 법칙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레이트 멀시, 크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게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들 좀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벳에서 이면 크게 큰 긍휼을 보고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겠구나.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소망이 되겠구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59절, 60절을 보시면 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와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웃과 친족 어르신들은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짓고자 했는데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하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문의 족보에 없는 이름이다.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 하고 이제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 갑분싸가 된 겁니다.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깨가며 족보에 없는 이름 요한을 고집합니까? 그 앞에 13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임한 잉태의 은혜에는 약속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부부가 지켜야 될 약속이며 순종해야 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문의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보, 우리 호적에는 사가랴 주니어라고 올리고 우리끼리 요한이라고 부릅시다. 집에서는 요한, 밖에서는 사가랴.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짓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줄줄이 다 잘못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다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물러나지 않아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2절을 보시면 아버지 사가랴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었더니 아버지 사가랴 이제 당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0달 동안
천사에게 불신의 말을 했다가 10달 동안 벙어리로 지내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쓰자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부가 이렇게 똑같이 짓지?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4절 25절을 보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음과 동시에 10개월 동안 벙어리 상태였던 사가랴의 입이 열렸는데 혀가 풀려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뿔의 노래로 알려진 오늘 주제 이 아름다운 찬송시가 팍 이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기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주시고 키우고자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제사장 마을의 특징은 한 동네의 제사장들이 모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족 가문들이 모여서 살아요. 우리나라에는 집성촌이라고 있죠. 한 마을에 전부 성씨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박씨 집성촌이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우리 애들은 다 박씨예요. 그리고 다 사촌, 오촌 다 이래요. 그 마을에 박씨 집성촌에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이사 가면 이상하겠죠. 다 이웃 사촌 많이 다 이런데.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름 짓기에는 학렬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요즘은 그거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딱 이 형제들의 이름에는 같은 글자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학렬에는 현자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 이름은 현환이고 누나 이름은 현숙인데 사촌 형제들은 현재, 현준, 현석 사촌 형제가 한 40명 되거든요. 전부 현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자에다 이제 한자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글자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딸과 아들이고. 근데 저는 뭐죠? 윤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농담으로 너 다리에서 주웠다 그러면 이름이 그러니까 진짜 주워왔나? 진짜 주워왔나?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던지 몰라요. 왜냐면 다시 갖다 버릴까봐 다리에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독특하게 지으면은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 애들이 놀리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름 짓기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전통이 강한 제사장 집성촌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획하신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에 부모의 소망과 기대를 담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에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이. 일부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키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결단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인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속에 약속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약속이 붙어서 따라오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때 또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더 큰 은혜가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은혜를 잘 영접을 하면 another, 또 다른 은혜가 따라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또 다른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 나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일생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세우셨으니 67절 80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아기 요한에 대한 축복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뿔이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들소의 뿔이나 사슴의 뿔처럼 강력한 뿔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뿔과 같으신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보면은 강력한 왕들이 탄생할 때, 혹은 이제 난세 그 불세출의 영웅, 그래서 막 나타나서 백성들을 딱 구원할 때, 그 영웅이 탄생할 때 뿔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뿔은 곧 강력한 리더, 왕, 영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광개토 대왕, 그 앞에 대자를 붙인 거 이제 뿔이다 이런 의미겠죠. 가장 선정을 베풀었던 세종대왕,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청망청했던 연산군 군이라고 이렇게 낮춰 뿔이 없다는 거죠. 외부 침략에 백성들을 막 음흉을 일으켜서 저항하는데 이 외부 침략에 도망만 다니던 선조, 뿔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침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불세출의 뿔이 나타나서 열세척으로 300척으로 이제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제 이런 게 구원의 뿔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강력한 뿔을 가진 왕이 없다면 원수들에게 패배해서 종으로 끌려가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굶주림과 모욕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에서 구원하시는 강력한 뿔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원수가 득실득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뿔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평생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결과 의로 살아간다. 이것은 이제 원수가 손도 못 대게 한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원의 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선구자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뿔 이렇게 생각하면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영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세속적인 왕이나 영웅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영웅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좀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냥 마귀 사탄의 뿔에 찔려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되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마귀의 어떤 뿔에 찔려서 심각하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뿔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영웅, 그런 구원의 뿔이 아닙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해가 뜨게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빛 가운데 일어나 평강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세례요한은 구원의 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함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인생에 찬란한 해가 뜹니다. 복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일어나 평강의 길로 나오세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알고 있나요? 라이언 킹? 그 라이언 킹이 주인공 이름이 심바잖아요. 얘가 심바 맞죠? 얘가 어떤 애입니까? 사자의 새끼인데 고아면 고아.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죠? 돌소의 뿔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 구원의 뿔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뿔을 가진 리더는 초식 동물들의 원수인 맹수도 두려워합니다.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세우신 날입니다. 영어로 이 세우다는 말이 rais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구원의 뿔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